오늘은 누가복음 영생으로 가는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사와 예수님 간에 있었던 그런 대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그럼 영생으로 가는 길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그 정도는 기억하시죠? 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거기서 마르다처럼 함께 열심히 일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마리아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 두 번째였습니다. 이제 누가는요, 영생으로 가는 길 세 번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이 저자들과는 다르게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입장에서 영생으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마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실천하기, 말씀을 사모하기,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기, 이 세 가지가 영생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그 필수 요소인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를 잘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말씀 듣는 게 참 편리해졌어요. 그렇죠? 이전에는 말씀 들으려면 이른 아침에 새벽 예배당에 나와야 하거나 또 좋은 말씀 찾아서 1시간씩 차를 운전해서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유튜브를 켜요. 참 말씀 듣기 쉬워진, 편해진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이전에 비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에 비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머리는 이만큼 커졌는데 손과 발은 아기인 상태 그대로는 아닙니까? 머리가 필요한 산소는 이만큼인데 혹시 호흡은 하루에 한 번만 하면 건강하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오늘 누가가 잘 가르쳐주고 있죠. 1절부터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 이미 삶으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몸이 무너질 것 같은 피곤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왜요? 힘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니까. 솔로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능력 있고 완전한 인간 예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이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 맞는지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길을 가셨죠. 특히 예수님 보면 제자들 뽑을 때 어떠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큰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도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을요. 지금 큐티하고 계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큐티하면서 이렇게 말씀만 보고 바쁘다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밥만 잔뜩 먹고 호흡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기도도 꼭 함께 하십시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먼저 누가는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다고요? 아버지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전까지 제자들에게, 아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 결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이 헬라어 파테르란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쓰던 이 아람어 아빠라는 걸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우리말로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완전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파격,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우리의 다정한 아빠 하나님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막내가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이름을 딱 저장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살짝 봤어요. 제 이름을 뭐라고,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우리 아빠. 아우, 그냥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렇게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혹시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은 분들은 엄마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이 성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성의 구별이 있는 거지. 남자, 여자, 아빠, 엄마 그런 구별 없어요. 아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희생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아빠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가가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2021년 1월 미국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야외 무대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됐는데요. 거기서 기도를 담당했던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그 대통령 취임식 때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 하원 개원 때도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하는데 21년 임마누엘 클레버라는 감리교 목사도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들의 이름으로 에이멘, 여자들의 이름으로 에이우먼.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러데이라고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사의 기도에서조차도 이런저런 이유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 미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조차 이런데 한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누구보다 기도하고 앞장서 애를 써야 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번 주간 우리 교단별 이렇게 전국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전도의 길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교회에 실망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한테 실망해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목사들한테 실망해서 이 전도의 길이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합동 측 교단이 이제 총회를 하면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목사 정년의 연장이었어요. 지금 목사 정년이 70세입니다. 70세. 그런데 총회 안건이 뭐였냐면 75세로
연장하자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4.5정, 5.6도 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리고 62세 정년 퇴임이 국민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70세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왕노릇 하는 것도 모자라서 75세까지 하겠다니. 어쩜 그리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지요. 또 우리가 속한 이 통합교단은요, 기어 이번 총회를 목회 세습을 강행했던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그 세습 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안건을 올리려고 했어요.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이 헌법 28조 6항 목사 장로 자녀 승계 금지법 일명 세습 금지법은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고 수백 개의 교단 가운데 기장, 기감, 우리 통합만 있는 법이라며 교회가 원하면 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이 세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피와 땀과 눈물과 물질을 쏟아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데 그동안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렸던 목사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식들한테 교회를 세습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지난주 열왕기서 4장의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로 오염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나마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나만 문제 없으면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관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게 되신 분들이 있다면 아무리 그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 교회가 정들었어도 그곳이 악한 곳으로 변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세습하고 세습에 동조하는 그런 교회들의 성도는 몸담고 있어도 안 되고 그곳으로 헌금을 보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건 악의 편에 군자금을 대는 것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이 교회의 현실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다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잘 하나요? 잘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오늘 먹을 양식, 내일 먹을 양식 위해 기도를 안 하죠. 잘 식사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양식이 충분히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요? 먹을 거리가 있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도 은혜니까요. 여러분 천만금이 있어 보십시오. 항암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오늘 내가 건강해서 김밥 한 줄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 공부한다고 막 피곤한다고 기도하고 밥 먹나요? 기도 안 하고 아침 먹나요? 기도
안 하고 아침 먹을 때 많잖아요. 그래도 부모들은 그렇게 먹고 학교 가면 잘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아이가 젖먹이일 때부터 유아식을 먹이고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해요. 아멘. 그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눈을 들어서 우리 가족 외에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일용할 양식을 보내고 있는 해외에 18명의 결혼 아동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오늘도 잘 먹고 잘 배우며 잘 자랄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하세요. 아멘. 이제 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문제에 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먹을 것 다음으로, 아니 어쩌면 우리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이 죄의 문제입니다.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를 보셨을 거죠.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기도를 짧게 요약하면, 첫 번째, 성전을 통해서 개인의 선악을 공의로 판단해 주시기를. 두 번째, 백성의 죄를 범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에 나와 빌 때 용서하시기를. 세 번째,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가뭄을 겪을 때 성전에 나와서 용서를 빌면 비를 허락하시기를. 네 번째,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한 상황에서 백성이 성전에 나와 용서를 빌 때 죄를 사해 주시기를. 다섯 번째, 이방인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여섯 번째, 전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일곱 번째, 전쟁에 패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여러분, 솔로몬은요 7년 온 힘과 지혜를 다해서 성전을 짓고는 이 성전을 통해서 7가지 상황 속에서 7년간 지은 성전을 통해 7가지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솔로몬이 7년간 지었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온 힘을 다해서 지었다는 의미이고, 7가지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성전을 통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상황, 전쟁, 가뭄, 재앙, 포로,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오늘 솔로몬이 그 기도 속에 꼭 들어가 있는 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향해서 용서를 빌 때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용서, 회복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성전이 필요한데, 이 힘을 다해 진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했나요? 그 성전이 계속해서 그 기능을 잘 했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지를 못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금방 영광을 잃었고 심지어 무너져 사라져 버립니다. 죄 용서를 위해 성전이 필요한데 성전이 무너졌으니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성전, 이 땅에 보내신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영원한 참 성전 되셨어요. 솔로몬은 7년에 걸쳐
자신의 온 힘과 지혜를 다 쏟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에 소망했기에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이 특별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위해 큰 노력을 우리는 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수고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너무 소홀히 대해요. 여러분, 모슬렘이 하루에 성전을 향해서 몇 번씩 기도하시는지 아시죠? 하루에 5번. 해 뜨기 전, 정오, 오후, 해가 진 후, 자기 전, 몸을 깨끗이 씻고 성전이 있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하면요, 모슬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평생에 한 번은 꼭 성전이 있는 그 메카를 성지순례하기를 힘씁니다. 모슬렘 사람들은 벽돌로 이루어진 그 성전을 향해서도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나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정말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자주 듣고 예수님께 더욱 간절히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죠. 그런데 참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이 죄 용서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죄 사함을 구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의 죄 사함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황소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루 5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가난하고 일하기 바쁜 사람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어쩌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에 우리는 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죄만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 이웃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기도 하시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셨고 살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내가 내 마음 좀 상했다고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을 주인이 역시 용서하시겠어요? 다시 들어오라고 하지. 여러분, 또 상대에 대한 그 미움과 원한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우리 자신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미움이 도리어 나를 죽이죠. 원망과 미움이 내 속에 있으면 마귀와 졸개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게 됩니다.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원한은 하나님이 공의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원망과 분노로 스스로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험이 없다면 참 좋겠는데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죠. 그럼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마귀의 졸개가 된 사람들, 그냥 그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 정신없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도 지옥 가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같이 끌고서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요. 마귀가 오히려 그 사람들 잘 되게 막 부추기죠. 혹시라도 암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문제가 생겨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돌아보다가 혹시 하나님께 돌아갈까봐 바쁜 마귀는 그런 사람들 막 시험하고 그러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마귀가 길을 쓰고 시험하고 방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험이 찾아왔듯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기도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패했을 때, 전쟁에 패해 포로로 잡혀갈 때 언제 기도하라고 했죠? 모두 다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언제 기도하는 게 제일 현명할까요? 전쟁에 패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전쟁에 가기 전,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현명하잖아요. 더 좋은 것은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시험이 들기 전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어때요? 거꾸로죠, 거꾸로. 전쟁에 나가서 지고 포로로 잡혀가야 그제서야 기도를 하죠.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큰 사고가 집을 덮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때도 기도를 해야 하죠. 그러나 아예 시험에 나오지 않도록 미리 주님께 나아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마르다처럼 함께 일하면서도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다 함께 한 명도 빠짐없이 영생으로 함께 나아가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